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사람의 말은 상처처럼 들리고 삶의 무게가 전부 내 탓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기력과 자책이 뒤섞여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3일째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저 가만히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억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소홀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떨어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걸까? 그날부터 저는 9일 동안 시편 23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들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일차 첫 번째 회복의 증거는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 첫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숨쉬게 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쓰러진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일의 시작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따라 읽고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이며 30분이 흘렀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드러운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적도 외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너졌던 구조가 조금씩 다시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느 날과 같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들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침잠한 영혼에게 스스로 일어나라 명령하는 이 구절은 내 안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쓰러져 있던 자아를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첫 단계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묵상을 시작한 그 첫날 저는 주님께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오해하고 서운했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는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선언이며 회복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가장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으로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묵상 첫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회복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2일차 두 번째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피곤할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쉼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야 할 일 감정의 찌꺼기, 풀리지 않은 걱정들이 밤새도록 가슴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시편 23편을 묵상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2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은 말할 수 없이 지쳐있던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쉼은 내가 만들어낸 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리에 눕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서 인상 깊은 점은 쉴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저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쉼이 가능한 상태, 곧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즉, 이 쉼은 내가 선택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들판과 그 가운데 흐르는 고요한 물가, 그리고 목자가 양을 눕게 하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 전에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이 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묵상을 통해 이 진리를 곱씹고 나자 제 안의 욕심과 조급함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을 당장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쉼이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과 시편 23편의 흐름이 연결되며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이름의 강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흥분했을 만한 어떤 말 한마디에 저는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스트레스가 올라왔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했는데 그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줄기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말씀이 만들어낸 평안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하나님의 질서, 그분이 이끄시는 쉼의 리듬이 실제 삶 속에서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단지 위로만 하시지 않고 삶의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안식의 자리. 이 자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내려놓고 결과를 붙들고 있던 손을 펴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끄신 이 평온한 물가, 이것이 내 인생의 도착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통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다. 나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너를 눕히고 회복시키고 싶었다. 그 음성이 제게는 너무도 따뜻했고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3일차 세 번째 회복의 증거는 주님께서 저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손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은 그런 영혼에게 다정하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를 건너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동행의 실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실패, 상실, 질병, 인간관계의 붕괴, 깊은 낙심과 죄책감, 감정의 침체 등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피하려 해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길목에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에게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위협에서 지킵니다. 때로는 아픈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두 도구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밖으로 당장 끌어올리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중심입니다. 묵상의 셋째 날, 저는 어떤 해결보다도 그분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회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나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이란 고요하고 바람 없는 날씨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폭풍 한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할 두터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상하고 부서졌을 때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흐름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셋째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셋째 날 밤 저를 괴롭히던 마음의 깊은 죄책감과 오래된 후회가 기도로 흘러나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이 골짜기에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과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끝내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순간 정직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회복은 때로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셋째 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4일차 네 번째 회복의 증거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상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견뎠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소문까지 돌 때 사람들은 왜 이로운 자가 이런 일을 겪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5절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 절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시선들 앞에서 주님은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 조용히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공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에서 손님에게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더해집니다. 기름은 곧 왕의 존귀함, 제사장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저는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관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고 믿음으로 참았지만 결국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묵상 중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너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 상급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회복은 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친다는 표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욕심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름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억울했던 상황, 이유 없이 침묵했던 시간들, 기도해도 대답 없는 것 같았던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자존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졌던 순간에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상은 내가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구절은 회복이 단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견디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모든 이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흘러나온 중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증거는 다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앗을 수 없는 평안이었고 넘치는 잔이 만들어낸 풍성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그날 밤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깊고 조용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넷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5일차 다섯 번째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6절 앞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묵상의 다섯째 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찾아가야 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치듯 살아가도 외면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나를 따라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에서 지키기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뒤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억울하고 외로웠던 날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것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앞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뒤도 지키십니다. 내가 지나온 길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묵상의 5째 날, 저는 감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놀랍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일은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관계가 깨진 그 순간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으며,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쓴 글들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페이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따라오셨으며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관성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5째 날 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왔다는 것을요.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었고 상실이 아니라 준비였으며 고난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5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6일차 6번째 회복의 증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갈망합니다. 돌아갈 곳, 머물 곳, 안전한 곳, 나를 받아주는 곳.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집도 우리 영혼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시편 23편은 마지막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묵상의 6째 날, 이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문제 해결도, 축복받음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함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의 끝은 결국 그분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평생 거하는 것, 그곳이 내 본향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원수의 자리에서 상을 받아도 결국 내 발이 멈출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돌아올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은 때로 상황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소속감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삶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제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이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여겨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복을 받고, 회개하면 기회가 오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신앙의 경계를 훌쩍 넘어 하나님 자체를 삶의 목적이자 거처로 삼습니다.
이는 더 이상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머무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그분의 임재에 뿌리 내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고백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날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갈망입니다. 이런 신앙이 자리 잡으면 외부의 풍랑은 우리를 더 이상 뿌리째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6째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히 거할 집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세우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품고 작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외롭지 않았고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풍파도 고난도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도 더 이상 저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일시적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보다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회복은 끝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바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6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7일차 7번째 회복의 증거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평안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상태가 참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고백. 이 고백이 진짜가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게 익숙한 시가 아니라 매일을 통과하게 해주는 진리로 다가오자 그동안 놓지 못했던 불안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묵상의 7째 날,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따라 마음속으로 삼키며 읽었을 뿐인데 말씀 속에는 분명히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구절이 그날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문장이 제 마음 안에 담긴 걱정들을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용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혼자라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언의 연속입니다. 바로 그 동행의 고백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그대로 있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두려움이 떠난 것입니다. 이 회복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상담사도 사랑하는 가족도 이 마음에 진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방 안 조용한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음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머물던 정체 모를 걱정, 반복되는 예민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스르륵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문제에 매달려 있던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짧은 말씀이 시편 23편의 고백과 만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반복이 결국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평안이고, 이 평안은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묵상의 7째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깨다가 다시 자고 꿈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목자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단 한 장의 짧은 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인도하심, 동행, 보호, 회복, 그리고 사랑이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7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8일차 8번째 회복의 증거는 저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회복은 단지 눈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23편을 일주일째 묵상하던 그날, 저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어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아침을 막연한 불안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를 여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여니 그날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평안이 하루를 이끄는 것이지요. 이것이 회복된 영혼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지려 애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회복된 사람은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관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감정의 흐름조차 바뀝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한순간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전 인생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도 그 속에 사람이 달라진 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지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절망 속에서 기록한 기도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기도문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함께 하시니 살겠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고백의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야말로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의 회복된 태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어디서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순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는 만족이 생기고 그것은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입니다.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기도의 내용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저 또한 묵상의 7째 날 이후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투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붙잡고 살아갔다면 지금은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실체입니다. 기적 같은 일보다는 매일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 그 은혜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끼, 들려오는 찬양 한 곡, 조용한 새벽의 공기,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누군가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은 저를 삶을 다시 보는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급함 속에서 쫓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 제 삶은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 절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는 그 작은 시작에서 삶 전체가 뒤바뀌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십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8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9일차 9번째 회복의 증거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었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 묵상으로 사람이 달라질까 싶었지만 시편 23편을 9날째에 붙들고 살아보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뿌리내린 그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는 단지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선언문이라는 것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시편 23편은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정체성의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나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집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로 끝납니다. 이 변화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짧은 시 한 편 안에서 점점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게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의 마지막 열매는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는 바로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어디로 가든 동행자가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보호받고 결국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이다. 이 모든 고백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 존재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큰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룬 은혜의 결과입니다. 시편 23편의 여정을 끝낸 지금 저는 그저 조금 마음이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의 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복을 얻은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자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한 시가 아니라 그분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선언문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영혼을 다시 세우시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나를 고립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한 9일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이끄셨습니다. 지치기 전에 먼저 나를 눕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셋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골짜기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넷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졌던 순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소속감을 회복시키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해도 동행의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삶의 태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매일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나요? 시편 23편을 펼쳐보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씹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따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회복의 증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고 사람의 말은 상처처럼 들리고 삶의 무게가 전부 내 탓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기력과 자책이 뒤섞여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3일째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저 가만히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억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소홀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떨어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걸까? 그날부터 저는 9일 동안 시편 23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들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일차 첫 번째 회복의 증거는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 첫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숨쉬게 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쓰러진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일의 시작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따라 읽고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이며 30분이 흘렀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드러운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적도 외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너졌던 구조가 조금씩 다시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느 날과 같았지만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들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침잠한 영혼에게 스스로 일어나라 명령하는 이 구절은 내 안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쓰러져 있던 자아를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첫 단계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묵상을 시작한 그 첫날, 저는 주님께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오해하고 서운했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는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선언이며 회복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가장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으로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묵상 첫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회복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2일차 두 번째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피곤할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쉼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생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야 할 일 감정의 찌꺼기, 풀리지 않은 걱정들이 밤새도록 가슴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시편 23편을 묵상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2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은 말할 수 없이 지쳐있던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쉼은 내가 만들어낸 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리에 눕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서 인상 깊은 점은 쉴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저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쉼이 가능한 상태, 곧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즉, 이 쉼은 내가 선택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들판과 그 가운데 흐르는 고요한 물가, 그리고 목자가 양을 눕게 하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 전에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이 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묵상을 통해 이 진리를 곱씹고 나자 제 안의 욕심과 조급함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을 당장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쉼이 없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과 시편 23편의 흐름이 연결되며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이름의 강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면 흥분했을 만한 어떤 말 한마디에 저는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스트레스가 올라왔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했는데 그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줄기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말씀이 만들어낸 평안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하나님의 질서, 그분이 이끄시는 쉼의 리듬이 실제 삶 속에서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단지 위로만 하시지 않고 삶의 방식 자체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안식의 자리. 이 자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내려놓고 결과를 붙들고 있던 손을 펴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끄신 이 평온한 물가, 이것이 내 인생의 도착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통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다. 나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너를 눕히고 회복시키고 싶었다. 그 음성이 제게는 너무도 따뜻했고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3일차 세 번째 회복의 증거는 주님께서 저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손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은 그런 영혼에게 다정하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를 건너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동행의 실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실패, 상실, 질병, 인간관계의 붕괴, 깊은 낙심과 죄책감, 감정의 침체 등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피하려 해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길목에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에게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위협에서 지킵니다. 때로는 아픈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두 도구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밖으로 당장 끌어올리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중심입니다. 묵상의 셋째 날, 저는 어떤 해결보다도 그분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회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나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이란 고요하고 바람 없는 날씨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폭풍 한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할 두터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상하고 부서졌을 때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흐름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셋째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셋째 날 밤 저를 괴롭히던 마음의 깊은 죄책감과 오래된 후회가 기도로 흘러나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이 골짜기에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과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끝내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순간 정직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회복은 때로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셋째 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4일차 네 번째 회복의 증거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상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견뎠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소문까지 돌 때 사람들은 왜 이로운 자가 이런 일을 겪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 5절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 절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시선들 앞에서 주님은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 조용히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공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에서 손님에게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더해집니다. 기름은 곧 왕의 존귀함, 제사장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회복의 선포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저는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관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고 믿음으로 참았지만 결국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묵상 중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너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 상급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회복은 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친다는 표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욕심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름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억울했던 상황, 이유 없이 침묵했던 시간들, 기도해도 대답 없는 것 같았던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자존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졌던 순간에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상은 내가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구절은 회복이 단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견디던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모든 이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흘러나온 중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증거는 다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아슬 수 없는 평안이었고 넘치는 잔이 만들어낸 풍성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그날 밤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깊고 조용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넷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5일차 다섯 번째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6절 앞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묵상의 다섯째 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찾아가야 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치듯 살아가도 외면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나를 따라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에서 지키기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뒤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는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 억울하고 외로웠던 날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것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앞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뒤도 지키십니다. 내가 지나온 길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묵상의 5째 날, 저는 감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놀랍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일은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관계가 깨진 그 순간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으며,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쓴 글들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페이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따라오셨으며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관성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5째 날 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왔다는 것을요.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었고 상실이 아니라 준비였으며 고난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5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6일차 6번째 회복의 증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갈망합니다. 돌아갈 곳, 머물 곳, 안전한 곳, 나를 받아주는 곳.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집도 우리 영혼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시편 23편은 마지막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묵상의 6째 날, 이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문제 해결도, 축복받음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함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의 끝은 결국 그분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평생 거하는 것, 그곳이 내 본향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원수의 자리에서 상을 받아도 결국 내 발이 멈출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돌아올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은 때로 상황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소속감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삶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호와의 집의 영원히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제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이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여겨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복을 받고, 회개하면 기회가 오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신앙의 경계를 훌쩍 넘어 하나님 자체를 삶의 목적이자 거처로 삼습니다. 이는 더 이상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머무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그분의 임재에 뿌리 내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고백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날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갈망입니다. 이런 신앙이 자리 잡으면 외부의 풍랑은 우리를 더 이상 뿌리째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집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6째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히 거할 집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세우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품고 작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외롭지 않았고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풍파도 고난도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도 더 이상 저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일시적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보다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회복은 끝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바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6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7일차 7번째 회복의 증거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평안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상태가 참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고백. 이 고백이 진짜가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게 익숙한 시가 아니라 매일을 통과하게 해주는 진리로 다가오자 그동안 놓지 못했던 불안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묵상의 7째 날,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따라 마음속으로 삼키며 읽었을 뿐인데 말씀 속에는 분명히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구절이 그날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문장이 제 마음 안에 담긴 걱정들을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용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혼자라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언의 연속입니다. 바로 그 동행의 고백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그대로 있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두려움이 떠난 것입니다. 이 회복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상담사도 사랑하는 가족도 이 마음에 진짜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방 안 조용한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음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머물던 정체 모를 걱정, 반복되는 예민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스르륵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문제에 매달려 있던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짧은 말씀이 시편 23편의 고백과 만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반복이 결국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평안이고 이 평안은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묵상의 7째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깨다가 다시 자고 꿈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목자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단 한 장의 짧은 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인도하심, 동행, 보호, 회복, 그리고 사랑이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7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8일차 8번째 회복의 증거는 저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회복은 단지 눈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23편을 일주일째 묵상하던 그날, 저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어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아침을 막연한 불안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를 여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여니 그날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강박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평안이 하루를 이끄는 것이지요. 이것이 회복된 영혼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지려 애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회복된 사람은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관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감정의 흐름조차 바뀝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한순간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전 인생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도 그 속에 사람이 달라진 나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지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절망 속에서 기록한 기도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기도문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함께 하시니 살겠습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고백의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야말로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의 회복된 태도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어디서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순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충분하다는 만족이 생기고, 그것은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입니다.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기도의 내용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저 또한 묵상의 7째 날 이후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투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았지만 제 안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붙잡고 살아갔다면 지금은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실체입니다. 기적 같은 일보다는 매일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 그 은혜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끼, 들려오는 찬양 한 곡, 조용한 새벽의 공기,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누군가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은 저를 삶을 다시 보는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급함 속에서 쫓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 제 삶은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 절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는 그 작은 시작에서 삶 전체가 뒤바뀌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십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8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9일차 9번째 회복의 증거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었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 묵상으로 사람이 달라질까 싶었지만 시편 23편을 9날째에 붙들고 살아보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날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뿌리 내린 그 말씀을 입술로 선언하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는 단지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선언문이라는 것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시편 23편은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정체성의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엔 나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집에 속한 자로서의 존재로 끝납니다. 이 변화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짧은 시 한 편 안에서 점점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게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의 마지막 열매는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는 바로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어디로 가든 동행자가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보호받고 결국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이다. 이 모든 고백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내 존재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큰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룬 은혜의 결과입니다. 시편 23편의 여정을 끝낸 지금 저는 그저 조금 마음이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의 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복을 얻은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자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한 시가 아니라 그분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선언문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영혼을 다시 세우시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나를 고립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한 9일간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이끄셨습니다. 지치기 전에 먼저 나를 눕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셋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골짜기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넷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졌던 순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소속감을 회복시키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해도 동행의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삶의 태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매일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나요? 시편 23편을 펼쳐보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씹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골짜기를 함께 걸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따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회복의 증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